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나누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한 가지 기도인 것 같지만 여섯 가지 기도, 여섯 가지 기도인 것 같지만 한 가지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을 위한 간구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여섯 가지 기도가 한 가지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의 근원은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간의 용서, 용납,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또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건짐받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인지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찌 보면 이 여섯 가지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가장 핵심적인 기도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이 엑기스를 뽑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다.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시작점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49번,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만 38번,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만 한 1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통 중심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지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 전에도 부활 후에도 사도행전 시작할 때에도, 그럼 사도행전 마지막은 뭘로 끝날까? 사도행전 28장 40절 31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새빵살이 하면서 로마에서 그 감옥의 감옥, 집안의 감금이 되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그들에게 뭘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선포하신 모든 말씀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나라를 구하죠. 이 땅에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되도록이면 이 땅 살면서 좀 내 이름 좀 남겨보고 내 업적 좀 남겨보고 내 이름 석자 한번 남겨보는 게 소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배치되는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묘하게 내 나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자 해요. 엄밀히 말하면 말로는 하나님 나라 하면서 솔직히 내 나라 아닙니까? 나의 나라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헷갈려요. 잘못 살고 있어요. 어찌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지 어떤 것이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분명히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목적이 뭡니까? 교회 목적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 땅 위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소적인 어떤 한 지점, 성경은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옆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 땅 살아갈 때.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 3층천 천국을 봤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 신비, 그 경험이 너무 신비해서 제3자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을 때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받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니라도 의학적으로도 임사체험, 여러분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분명히 뭐 있어. 그리고 그분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죽었다 깨어난 다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다음에 이 땅을 열심히 살아. 남을 도우면서 살아. 왜? 그들 뭘 받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해요. 우리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 의미는 뭐냐?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숨쉬는 동안 우리의 관심이 뭐야 되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인데 이 바실레이아는 영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웠잖아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토?
국민? 아니, 주권이 주권. 우리 일제시대 때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이가 어디 갑니까? 국민들 여전히 있잖아요. 백성들 여전히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나라를 뺏겼다 그래요? 주권, 다스림, 통치, 이걸 뺏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에서 영토를 넓혀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땅덩이 넓히면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큰 잘못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한들, 아무리 많은 나라를 빼앗은들, 그 백성, 그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내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세계 만방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경험도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하나 한 지점, 한 장소가 하나님 나라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 경험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 저에게도 질문이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살고 있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회개했어요. 여러분, 쉽게 한번 분명해 보세요. 쉽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마음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하루 종일 뭔 생각하고 사는가? 여러분, 뭔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나라예요.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돈만 생각해요. 돈 벌 생각만 해. 돈 쓸 생각만 해. 만약에 힘이나 권력이나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어느 정치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정치 권력, 이 명예에 관심이 있으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이런 느낌이 든대요. 이 사람이 과연 내 편일까? 남의 편일까? 친구일까? 적일까? 그래서 악수할 때도 손을 좀 꽉 잡으면 내 편이구나. 대충 잡으면 내 편 아니구나. 나를 쳐다보고 인상 쓰면 내 편 아니구나. 나를 보고 웃어주면 내 편이구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왜? 그의 가치, 그의 나라가 명예이고 권력이고 정치고 돈이니까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중적인 인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 보면 일부 스캔들 만들어. 왜? 미디어에 노출되려고. 어떤 대중의 이목, 대중의 어떤 그 눈, 그걸 즐기해. 그걸 즐겨.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의 나라이고 그의 다스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 뭔 줄 아세요? 타락은 쉽게 표현하면 주인이 바뀐 게 타락이에요. 주인이 바뀐 게. 선악과 주인이 바뀐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죠. 내가 기준 되겠다. 내 느낌대로 살겠다. 선하고 옳고 나쁘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고 타락이에요. 타락. 여러분, 타락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회심, 회개는 뭘까요?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바로 회심. 회개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명예, 권력, 어떤 이익,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회심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회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전에는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 내 기준에 의해서.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선하고 저건 악하다. 본원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의 눈을 갖게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해요? 긍휼히 계셨어요. 불쌍히 계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 내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쉬워요.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가? 내 가치관, 내 인생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삭개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온통 눈이 바라보는 게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착취의 수단으로 봤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수님 모신 다음에,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요. 가난한 자가 뭐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죄가 보여요. 내 배로 갚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먼저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은 최강대국이었어요.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이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언어를, 아람어를 사용해요. 아람어. 근데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참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나아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을. 잘 들어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을 향해서 그는 누구다?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사람을 향해서 크다, 존귀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통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국의 영웅이에요. 예전에 말씀 보니까 그는 큰 용사다.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문둥병자.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왕 다음에 큰 자였어요. 근데 그가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문둥병, 불치병 아니에요?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 나병 환자. 천벌, 천형. 그 별명이 뭐야? 하나님이 손대셨다. 하나님이 건드셨다. 그 누구도 그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려 있는데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 그 여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나아만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가 저 요단강 가서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또랑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고 해.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죠.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나아만이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7번 요단강에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그 살결이,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목욕 7번 했더니 나갔다? 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녀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어린 소녀가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 어린 소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보통의 관념에서는 나라가 아람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원흉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 아닙니까? 그럼 그 소녀의 마음껏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잘 됐다, 꼴 좋다, 쌤통이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했던 저 나만 장군 벌받아도 싸. 하나님이 천벌 내린 거야. 보통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옳고 그르다,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 근데 이 소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나만이 불쌍한 거예요. 크고 존귀해. 나라를 구한 영웅이야. 큰 용사야.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그 갑옷 안에 그 살을 보게 되면 썩어 문드러져. 이 소녀가 바라볼 때는 그 나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 이방 백성. 겉으로 볼 때는 남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지만 그 안으로 감추어진 그 속은 썩어 있다. 얼마나 불쌍하냐. 여러분,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야 될까? 이 마음 소유하는 거, 이 마음 소유.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탕 발림, 겉으로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웃기지 마세요. 이 마음 없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한 16번, 17번 나오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함이 있어야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개념이 확실히 정립돼야 돼요. 물론 장소, 영토, 지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바실레아는 뭐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거 교만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만났으면 주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입니까? 교만해서 있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헷갈려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 너희 안에. 네? 주석서를 보니까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너희 안에. 그 말대로 너희 안에.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이 엔토스, 휘먼, 엔토스란 말은 아니라는 뜻인데 첫 번째로 너희 안에 within you. 근데 두 번째로 너희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너희 사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개인적으로 1차원적으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 사이에 among them. 너희 사이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좀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쟁취하고 갖고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 피 흘림, 그 거룩한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싸우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한 3-4번 돼요.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내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화내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3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니실 때 인사를 이루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끄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애들은 가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화내셨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을 때, 가로막았을 때 분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막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약하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건 뭐 힘의 논리를 막 힘의 논리.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애들은 가. 여자들은 가. 그 당시 여러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치질 않았어요. 장정들만 사람의 숫자에 쳤어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못 오게 막는 거예요. 누구만 오라? 힘 있는 자만 오라. 명망 있는 자만 오라. 인간굿이라는 인간들만 오라. 그때 주님께서 화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인간의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화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보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 내어 쫓아요. 상을 뒤집어 엎으셔요. 이익 논리, 보상심리,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응원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주님 분노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 나는 장사한 적 없는데 교회 안에서 보상심리.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11조를 얼마 하는데 헌금을 얼마 했는데 보상심리, 공로의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그 죽음의 세력을 보시고 화내셨어요. 주님께서 외치잖아요. 나사로야! 너는 죽음에 매 있는 존재가 아니야. 풀고 나와라! 죽음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죽음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또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하셨죠? 겉과 속이 다를 때. 자기들의 이익, 보이기 위해서 명예, 이익. 여러분, 이 3가지는 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 3가지 좀 검하세요. 나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내 편 만들기 원하고 내 힘, 내 권력 이거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직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 편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그런 순간 하나님 나라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핑계든지 간에 절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이익 논리,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 깨지면 내 힘 자랑해요. 내 이익 자랑해요. 내 이익 추구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내 안에 뭐가 있나? 내 안에 뭐가 들어있나? 힘, 명예, 권력, 이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거 이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추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누가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among you, among them.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너 하나의 관계 안에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사람만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인될 때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몸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죠. 그죠?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뛴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뛴다 그래요. 우리 혈관에 이 피가 하루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가. 우리 몸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몸이 일하면서 자기 주장합니까? 밥 먹을 때에도 손이 내가 내 손으로 밥을 입에 넣지 않으면 우리 먹을 수 없어. 그럼 입이 내가 입 벌리지 않으면 먹지 못해. 그 위는 내가 소화시키면 다 소용없어. 다 끝장이야. 콩팥이 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노폐물 이런 거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존재할 수 없어. 이게 주자가 싸웁니까? 안 해요. 죽은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래. 오직 뭐만 이래? 뇌만 이라는 거예요. 머리만 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뇌가 작용을 해서 온 신경계를 작동시켜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인체 신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다 뭐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재 없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거 찾잖아요. 보이는 거 추구하잖아요. 볼 수 있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 교회 선택할 때 건물이 멋진 교회, 주차장이 넓은 교회, 네?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 나와.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저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예배만 드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교회에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마시고 어쨌든 기본적인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본질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좀 민감한 얘기지만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럴까?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럴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룰이 돼야 돼. 표준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좋아 보여.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기준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힘들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쨌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풀어나가. 말씀이 기준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이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소용없어요. 되도록이면
불신자와는 그 권면이에요, 권면. 왜? 힘들거든요. 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조금 기준이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래도 세워나가요. 어쨌든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개념이 없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키 크고 날씬하고 돈 많고 거기다가 명도 짧으면 좋아요. 뭐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보이는 거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 보이는 거 쫓아가니까. 어떤 노총각이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한테 뭘 주랴? 뭘 해주랴? 이 노총각이 그러는 거야.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뭘 주랴? 돈이 생기면 좀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 만나서 뭐하게?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좀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셨대. 그래가지고 돈 여자와 결혼했대. 이해가 안 되셔? 한참 생각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주셨다니까. 돈 여자와 결혼했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뭔가를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말씀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특권, 권한을 부여주셨어요. 어떤 권한?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안에 나라 또는 정부가 있다. 모든 사건이 나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나만의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달라스 윌라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한된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셨다. 그럴 때에만 인간은 인간일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업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에요? 이 가정은 나의 나라예요.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직급이 있어요? 그 고난, 나의 나라예요. 이걸 특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게 없어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 문 열고 딱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 특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영역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서, 탐욕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멋대로 해요. 존 칼빈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가슴 속에 나라를 품고, 여기까지는 좋아.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껏 나라를 품고 있다. 그런데 저 잘난 맛에 살아간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간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 주셨어요. 어떤 특권, 어떤 영역, 제한된 범위 안에서 힘을 주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라와 영광과 권세, 영원토록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이도 먹고 팍 죽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건 죽은 다음의 일이고 니들이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지점, 장소, 공간,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이라는 뜻은 너 자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움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그 투쟁, 그 속에서 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힘, 인간적인 힘을 제어해야 되고 내 이익 논의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그 두려움, 그거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사이에 어망됨,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왜? 어떻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권한 주셨는데 내 멋대로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주님 앞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외침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